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같은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하나님 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4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 말씀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 같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베푸십니까?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지요. 표적을 불러일으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통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데에 이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같은 기적은 단지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같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같은 기적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지요.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었지요. 그 기적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일에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표적, 기적이 나오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순식간에 치유되고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두 가지 표적이 나오지요. 하나는 처음 표적. 다시 말씀드리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된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적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표적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 표적, 이것은 나병이 낫다가 치유되는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한테 이 같은 표적을 베풀었지. 너를 통하여 이 같은 표적이 나타나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를 인정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거야. 두 번째 표적이 있어야 돼. 두 번째 표적이 되면은 몰라.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때는 네가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서 그를 땅에 쏟으면 피가 될 거야. 이 같은 방도를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완악함을, 하나님의 뜻에 쉽게 순종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력하지 않음을, 다시 말씀은 인간의
본성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예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이군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지도자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이렇게 인정할 텐데 한 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지요. 두 번 표적을 베풀어야 마음이 조금 움직일지 몰라. 그래도 그들은 완악해서 안 들어올지 몰라. 그럴 때는 세 번째 표적을 펼치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따라오겠지 생각하는데 막상 그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저렇게 그에 맞게, 그 현실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거는 모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같은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순종할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하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와 같은 기적들은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이 같은 기적을 통하여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미러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이 기적에 담겨있는, 표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와 몰려가게 되지요. 어느 기도원이 용하다 그러면 와 몰려가지요. 어떤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님이 뭐가 은사가 있다 그러면 와 몰려가게 되지요. 기적을 쫓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 믿음을 쫓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쫓지 말고 항상 그 기적 이면에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하여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훨씬 더 깊게 성경을 읽게 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필 나병일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질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질병 가운데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병을 통하여 그 같은 표적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 어디 하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붙여 가지고 힘 있게 움직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오장육부 가운데 하나가 큰 병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기동을 못하고 거동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나아진다든지 수많은 질병의 종류들이 있는데 왜 나병일까 하는 질문이 생겨서 계속 생각을 하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불치병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불치병으로 인식된 병이 바로 나병이었다고 합니다. 나병. 다른 병도 치명적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가장 치명적인 병, 불치의 병. 그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인생이 끝장나는 거이지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다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소외되어 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병 그러면은 천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란 얘기이지요. 그 병이 얼마나 흉측하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는 천형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나병에 대해서는 하늘 천 형벌 형자를 써서 천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나병이라는 질병이 우리 삶에 미치는 해악성과 그리고 치명성이 크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그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발병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생과 사, 인간의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좁게는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모세의 생명과 모세의 사명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그런 표적이 바로 나병 기적의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너의 생명을 책임질 거야. 너의 사명을 책임질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모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건강의 권세는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니 날 믿어 라고 하는 이 같은 의미가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에 발병했다가 치유된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석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단지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더라. 건강이 좋았더라. 기력이 씨하지 않았더라. 죽을 때에도 1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보산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했더라. 그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과 맥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과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동행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구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람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고모사 알아서 해. 너 공부한 거 있잖아. 경험 있잖아. 너 그리고 은사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게 아니란 얘기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가장의 사명이 있고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항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 선교사로 산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 믿고 당당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드는 의문은요, 왜 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손일까? 왜 하필?
나병이 든 경우 그런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가까이 두기도 했는데요. 보면은 눈썹이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굴에 옵니다. 그 나병이 발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가락을 다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몸이 다 이렇게 피부가 나병이 들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손일까?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손은 우리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손으로 농사를 짓지요. 손 없이 농사 짓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냥을 할 때도 손이 필요하죠. 창을 던진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그럴 때 반드시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도 손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손길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손이 없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손은 단지 우리 신체 일부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과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가 바로 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 없으면 손으로 대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죠. 내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그 사람이 내 손이 되어줘서 그 사람의 손이 내게 도움이 되어서 사람의 손이 참 무서워 이런 표현이 그래서 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다 정리를 해봅니다. 손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직결이 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악수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 전인격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탁 쳐버립니다. 내 전인격이 당신을 거부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 있지요. 손으로 막 박수를 칩니다. 내 전인격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는 뜻이 있는 거 있지요. 예.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들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항복인 거 있지요. 손들어 항복이 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생명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전인격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손짓을 통하여 왜 당신 손가락질해? 왜 나한테 손짓해? 날 무시하는 거야? 내 전인격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이 손입니다. 그리고 손은 권위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진을 볼 때에 애굽 바로 왕들의 피라미드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있지요. 예, 손을 딱 모고 있지 않습니까? 손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왕이지요. 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손입니다. 왕이 손, 공격이 되는 거이죠. 일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는 거죠. 절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는 거이지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목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명과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 손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성경에서는 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 하나님의 손, 오른손. 성경에서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손은 단지 신체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접촉하는 지점, 접촉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켈란젤로인가요? 누군가요? 그 그림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쫙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이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몇 번 나왔나요? 6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손이 계속 나오죠. 네 손, 네 손, 네 손, 네 손, 네 손 그러면서 6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손에 뭐가 들려있니? 예,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냐가 아닙니다. 네 손에 뭐가 들려있니? 너 지금 손에 뭘 가지고 있어?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그래, 그러면 손에서 그 지팡이를 던져. 그러지요? 그러자 뱀이 되었습니다. 그냥 뱀이 아니고 코브라라고 얘기했지요. 씩씩씩거리면서 옵니다. 모세가 돌라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치다시피 물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으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4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어디에서 지팡이가 되었다고요? 손에서. 그렇죠? 어디에서 지팡이가 되었다고요? 그의 손에서. 뭐로 집으라 그랬습니까? 손으로. 꼬리를 잡으라. 손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지팡이가 뱀이 손에서 지팡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치 뭐냐면 모세가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해. 마치 뭐냐면은 온 힘을 다 모아서 단단하게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 절대로 지팡이를 내 놓칠 수 없어. 잊어버릴 수 없어. 놓고 갈 수 없어. 이 지팡이를 꼭 붙들고 가야 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느낌이 딱 오시지요? 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를 통하여 그의 손에서 일어났던 지팡이를 통하여 일어났던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암시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바짝 추격해서 3인 초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나오지요.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진흙바닥이 되어야 될 것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요?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쫙 펼치니까 순식간에 이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지팡이에 의하여 그 같은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 나타난 것이지요.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마라의 쓴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원망하고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2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기 때문이지요. 던졌습니다. 뭐가 전제되었습니까? 손의 움직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전쟁이라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7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가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17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산 꼭대기에 서리라. 참 재미있죠. 너희들 여호수아 너는 병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해라.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란 편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 목동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리라 그랬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올립니다. 그럴 때는 승리했습니다. 내려왔을 때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손이지요. 이 손은 단지 신체의 부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박수치며 찬양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박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혈색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오장육부가 좋아집니다. 크게 박수 치세요. 그렇게 유도하는 목회자들도 계시던데 사실 여러분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지 흥이 나서가 아니고 내 손을 통하여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의 표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것, 너무 의미를 의인화시켜서 확장시켜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손 놓고 기도하는 것하고 손을 꼭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이 결심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교인들의 손 잘 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손이 어디 있느냐를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의 움직임만으로도 이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노아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아니죠. 바울의 손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매우 중요한 접촉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손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수도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힘차게 박수도 좀 치시고 기도할 때 그냥 맹목맹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고 손을 좀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손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구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품속에 넣으라 빼고 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모세야, 네 손 한번 보거라. 내가 이제 병을 일으킬 거야. 뿅! 나병이 생겼어요. 굳이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질병을 일으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나병 생겼지? 자, 잘 보거라. 순간적으로 내가 말하면 내 질병이 날 거야. 나을지어다. 그러면 탁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눈앞에서 갑자기 손에 나병이 생기고 갑자기 치유가 되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 집어넣어라 또 빼라 또 집어넣어라 빼라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좀 엉뚱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넣었을 때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또 한 번 넣었을 때, 두 번째 넣었을 때는 그 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발병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질병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환경들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같은 문제를, 그 같은 시험을, 그 같은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내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그 해결의 원리가 뭔지를 아니? 순종이야. 넣어라 순종, 빼 순종, 또 다시 한번 넣어 순종. 맞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야말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라고요? 순종 훈련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실 때도 던져봐, 잡아봐, 순종 훈련입니다. 이번에도 넣어, 빼, 또 넣어, 빼, 순종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승부를 걸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지요?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담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고 내가 하나라도 순종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 다짐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야말로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지팡이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날씨가 많이 춥고 하루의 삶 가운데 지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심령으로 주의 귀한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주신 믿음에 따라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순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손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환난들이 다 회복되는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